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그 사랑에게 거하기를 결단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의 사랑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 찬양 중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겸손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성령의 귀한 조명을 받게 하사 우리가 밝히 보며 밝히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주께서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녀 되시는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은 잠시 일어나셔서 함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하리요. 어머니의 인내는 가히없사라. 네, 앉으십시오.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돌아올 때마다 그 주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해도 다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러도 무슨 선물을 드려도 어떤 식사를 대접해도 어떤 좋은 것을 사드려도 다 그 사랑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 싶어서 늘 죄송스럽습니다. 이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효를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 효는 신앙적인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우리 주께서 또한 신약시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효를 다하는 것은 윤리적인 도리를 넘어서서 신앙적인 행위요, 신앙적인 실천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살아가는 삶이 다 하나님 세워주신 거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원래 그 뜻을 지키라고 주시는 것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배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그것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당연한 우리의 삶에 예배 못하게 할 때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당연한데도 그것을 제어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사람들이 흔들림을 받았고 핍박받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사참배 그 험준한 칼날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하기까지 신사참배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장 누가 칼을 목에 대고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에 하나님 주신 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허락하셨고 아예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짝지어 주시면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 우리의 가정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하나님 원래 온전하게 세우신 가정인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악 때문에 가정이 삐뚤어지고 고통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원래 그랬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온전한 가정을 우리 스스로가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관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정을 흔들어대는 그 모든 죄악과 삐뚤어진 가치관과 잘못된 관행들을 다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골로새서 말씀은 그야말로 가정 규범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단순한 규범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제 상황이고 또 실천해야 될 과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들의 살아야 되는 표준과 어디로 가야 될 방향성과 또한 그 모든 지향해야 될 가치관을 다 담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가 당시 기독교를 전파함에 있어서 믿는 가정은 일반 가정과 뭐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믿는 가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듯이 그 당시에도 모든 일반 가정 속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어떠해야 된다는 표준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셔서 뭐라 하시냐면 이방의 가정들과 구별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룩하게 구별되는, 우리의 용어로 성별되는 과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왜 골로새 사회에 이와 같이 설명이 필요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 그 땅의 철학, 종교, 문화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5절이 펴져 있는 분들은 3장 펴져 있으면 5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사회를 향해 이 땅이 어떠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 사회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사회를 돌아보면요,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사회입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던 곳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헬레니즘의 문화사적인 가치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문화가 가진 어두운 면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직시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대로 그 사회가 어땠냐면 교묘한 말들이 있었고 헛된 속임수가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음란한 문화와 약육강식의 세계였습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사회였습니다. 쾌락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쾌락만능주의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이들, 스도아 철학인의 그런 철학들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지식 제일주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회다 보니까 이방제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신전에서 이방 사제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그냥 여사제들이 헛된 매춘을 통해서 종교 매춘을 하면서 그렇게 쾌락을 제공하는 사회가 바로 그 사회였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골로새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그게 보편적인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사로 가정에 깨어지고 쾌락 중심에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는 노예들을 수도 없이 사들이는데 여성 노예를 사들여서 자기의 성적 놀이개를 삼는 사회였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처리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그런 왜곡된 사회가 그 사회였고요. 그러다 보니 그 문화가 교회에도 흘러들어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 보편적인 가치 속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교회로 흘러들어오면 교회는 굉장히 위태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정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관이 삐뚤게 보며 들어와서 파괴해버리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위태롭고 또한 크리스찬 가정들도 위협을 받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많은 원인 중에 부모의 왜곡된 가치관, 부모의 왜곡된 일탈행위가 큰 몫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꼭 가정 파괴의 전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현대사회에 극히 늘어가는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살필 때에 그 원인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통계를 내놨는데요. 43%는 성격 차이랍니다. 10%는 경제 문제를 들고 7%는 배우자의 부정, 7%는 가족 간의 불화, 또 3.6%는 정신적, 육체적 학대고 0.5%가 건강 문제로 이혼하게 된다. 그렇게 가정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조목조목 분리해 놓은 것 같지만 하나로 뭉쳐보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가치를 직접 세우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입장과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가 알코올과 도박과 마약에 중독되어 버리면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권위적인 가족이 한 명 있어서 매일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합니다. 그게 물리적인 힘이든 입으로 그냥 폭언을 퍼붓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가정은 어때야 될까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복해야 될 가정이 지옥이라서 날마다 들어가기 싫은 곳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세워주신 가정, 특히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 속에 살아가야 할지가 뚜렷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따라합시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찬들에게 효는 윤리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이 효는 신앙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효를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은 좋은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시부모님과 안 좋아. 자기 엄마한테는 참 못해. 틀렸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부모에게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야 믿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관계는 실패하면서 믿음은 좋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분명한 방향이요.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10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고요. 신약으로 넘어와도 예수님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서 부모님께 효하지 않는 이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경과 존중과 사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에게 천국 소망 전하십시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 전하십시오. 예수님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먼 훗날 다시 만날 때에 천국에서 기쁜 얼굴로 볼 수 있는 날을 기약하십시오. 그게 제일의 효도입니다. 좋은 거 옷 사드린다고 얼마나 입으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옷 사드리면요, 옷장에다가 묻어두십니다. 자식이 사준 거 애껴 입겠다고 그냥 이렇게 숨겨두시는데 잘 입으시지도 않아요. 맛난 음식이라고 사드린들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잘 못 드십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천국 소망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제일 효하는 것은 크리스찬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요,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커서 분가해서 살아가는 저들이 내가 일일이 지켜볼 수도 없고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부모님은 안심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도우실 거야 라고 얼마든지 안심하죠. 그러니 크리스찬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지 않아서 그냥 힘겨워하고 방황하고 어려워하면 어떤 부모라서 안심하겠습니까? 그러니 최고의 효도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부모님께는 최대의 효도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도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만 권고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권고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면 낙심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노여워한다, 낙심케 한다는 말은 속뜻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다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무슨 부모에게 노해서 화를 내겠습니까? 개차반 같은 자식이나 그렇게 하겠죠. 보통의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고 머리 조아릴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자녀가 노여워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럴까요? 감정적으로 다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은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사회가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마음에 안 들면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너무 열등하면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으니 노예를 드리는 것 중에 보면 똑똑하고 건장한 노예가 있으면 오히려 양자를 삼아서 자기 아들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지배하던 사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오늘날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전통이 있으면 자녀를 함부로 대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금동이 은동이라 그래서 그냥 금이야 은이야 키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향해 온갖 저주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 자식이 빌어먹는 거지 되면 좋겠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욕을 합니까? 이런 우라질 놈. 자식이 오랏줄 받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면 뭐가 좋겠습니까? 왜 그런 저주의 말을 퍼붓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부모 마음 상한다고 말로 자녀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말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하면 자녀들이 노합니다. 뭐라고요? 감정적으로 다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아버지에게 무자적인 고난이 주었기에 그렇게 자녀를 멍청하다 그러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내쫓는 사회가 골로새 사회라 그럴 때에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경향이 있다면 성경이 그런 가치관을 거절하듯이 우리도 그런 가치관을 거절해야 됩니다.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랑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베소 6장 4절 보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뭘로요?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은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가 평화롭고 그리고 은혜롭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는 감정적으로 다친다는 말의 반대적 의미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를 잘못 대하면 감정적으로 다치는 것이 그 자녀들이 금수저, 은수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때문에 그 감정들을 다쳐갑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이 왜곡된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다쳐서 그 가치관이 삐뚤어져서 부모 잘 만나서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서 출발한 인생인데도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 떨고 남들 앞에 우월감을 가지는 삐뚤어진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낙심케 하는 그들의 감정을 다치는 일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랑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소외된 사람들 우습게 알고 자기 잘난 척하고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또한 우리 자녀들을 다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키워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다칠까,
내가 사랑 준다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줬지만 감정적으로 그 아이가 다칠까 조심하며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 없는 사랑의 공감 능력과 세상을 이해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오늘 말씀 중에 앞부분에 나와 있지만 부부관계도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잊지 않고 교훈된 말씀입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타락한 부부관계가 반드시 자리 잡습니다. 남편이 가족 부양을 포기하고 아내가 아내됨을 포기하는 세상이 와버립니다. 그 현상이 이혼, 졸혼, 황혼, 이혼, 수 없는 헤어짐으로 병리현상으로 나타나죠. 금은 뿌리, 팥뿌리 되도록 살자고 백년해로 가약하며 그렇게 만났는데 어느새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원래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관계로 둘을 짝지어 주셨는데 왜 살다 보니 그렇게 될까요? 거기에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 때문에 그렇게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요, 서로를 보게 하셨습니다. 부부이신 분들은 잠깐 한번 마주 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래도 한번 보라 그럴 때 뒤에 있으면 뒤로 돌아보시고 앞에 있으면 건너라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원수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게 허락하실 때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서로가 돕는 배필되도록 묶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에 잠식당할 때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의무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뜻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며 살라고 짝지어 주신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돕는 배필로 만나서 살라고 그렇게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총정리하시면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결론처럼 23절을 주셨습니다. 23절 펴지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처럼 대하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대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사람으로 대하니까 폭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내 자녀이지만 주께 하듯 바라보고 내 부모님이지만 주께 하듯 보는 겁니다. 내 아내이지만 주께 하듯이 바라보고 내 남편이지만 주께 하듯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가정에 이루어가는 첩경이요 지름길을 할 수 있죠.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온전치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봅니다. 주께 하듯 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말씀 안에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주께 하듯 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것을 세상 가치관이 깨뜨려버리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도전해 올 때에 하나님, 우리는 아니다라고 선언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따라 참으로 주를 대하듯이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 내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세우신 뜻이 무엇이든 온전히 세워가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된 습관 가운데서 우리를 성별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